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가장 귀중한 우리에게 시간은 우리에게 주실 귀한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전 개신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지금 현재 우리 노예 총회의 가장 중요한 또 성경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나용화 목사님, 오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또 감사, 환영의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박수 받을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치면 여러분께서 박수를 받으십시오. 전남로에 지금 정비하는 그런 연합 예배인데,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왜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개인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나 노회도 항상 기본이 튼튼해야 정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 하면은 삶이 바꾸어지고 뭐가 어쩌고 그런 여러 가지 걸 생각하기 쉽지만은, 신학적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적으로 인생관이 확립되는 겁니다. 인생관의 확립, 즉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을 아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노예를 정비하는데도 이러한 이제 구원의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질 때에 노예가 튼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나 이렇게 노예들이 흔들리는 것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흔들려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갖는데 중요한 이제 인생의 제일 큰 목적, 이걸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목적, 그러면은 많이 들어온 대로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뇨 하면은, 가끔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역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번역이 영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한다. 그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그 주의하셔야 돼요.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선 그렇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성경 가지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글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9장 24절은 하늘 곧 하나님, 하늘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늘이란 단어하고 하나님은 단어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하늘 곧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 그러면 뭐냐면은 공중 하늘 그거 아니고, 하늘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이 창조와 섭리의 원리, 창조와 섭리의 원리, 그런 법칙 같은 것을 하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 말 있잖아요. 순천자, 즉 하늘의 뜻에 순응한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잘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생명나무를 먹되 선악과를 따먹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거 생명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니까 생명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럼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정확하게 알면은 안 흔들려.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2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3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 언약, 구원. 딱 됐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할 때 그게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마귀를 꺾으신 하나님,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마귀를 꺾으신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또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에 나는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닮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근거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형상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형상. 그래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 뭐 하나님 어떻게 닮았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형상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 그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을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옛날의 왕 중에 가장 좋은 그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치산치수를 잘하는 왕이 좋은 왕이요. 여러분, 치산치수를 잘하는 왕이 좋은 왕. 그래서 지금도 치산치수를 잘하는 대통령이나 통치자가 좋은 통치자가 대통령이에요. 치산치수를 잘해야 치산치수. 아무리 여러분 정치를 잘한 것 같아도 치산치수를 못하면 그 정치 망하는 거예요. 그럼 치산치수를 잘한다 그 말은 왕은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의 그런 체계를, 질서의 세계를 잘 이렇게 지켜내는 거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질서,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인간인가? 언약의 자녀, 언약의 자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자녀. 그럼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언약의 자녀예요. 예배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보면 언약 예배하는 자 찾으시잖아요. 예배하는 자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단 말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예요. 기본이요. 예배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언약의 자녀라면 예배하는 우리. 창세기 3장 인간은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돼 보면 창세기 3장은 죄를 범했잖아요. 죄인인 나, 죄인인 인간, 마귀의 종노릇했던 나예요. 마귀의 종노릇했던 나.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죄가 거하고 있어.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저도 제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거칠게 말하면 우리 뱃속에 다 똥들이 차 있잖아. 똥들이 차 있는 한은 죄가 있어요. 금식해도 똥은 나와.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금식해도 똥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죄덩어리 있어.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 정욕 덩어리, 죄 덩어리다 그래요. 죄 덩어리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평생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죄는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죄는 한 번 회개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돼요. 평생. 지금 우리 다락방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죄 한 번 용서받았으면 한 번 회개가 끝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장로교의 교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웨스민스터 고백서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죄를 씻어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죄를 씻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 평생 해야 될 기도이지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평생이다. 평생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고 싶다면은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월레스라는 분이 쓴 건데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라는 책인데 그 책 보면요, 평생 힘써 회개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평생 힘써 회개 기도하라. 그게 칼빈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처음 그 제대로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어서. 바울은 또 어때요?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곤고하다는 말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래요.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죄인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또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즉 왕같이 제사장, 그리고 언약의 자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생의 목적만 알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적으로 알고 나서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내가 누군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걸 보면 천지의 모든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들어진 하나님 보면은 모든 천지는 다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운행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주 공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넓고 크잖아요. 별들의 수가 몇 개나 돼요? 별들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상상을 할 수 없게 많아요. 그럼 별들과 별들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별과 별들의 거리 얼마나 많아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그 별들 그것보다 더 별과 별들 우리 하늘에 보이는 별들 보면요 그냥 눈에 보면 그냥 가깝게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이 멀어요. 상상할 수 없이 그 거리가 멀어요. 그냥 이 빛의 속도로 몇 광년 연으로 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로 1년, 2년이 아니고 몇 만 년, 광년 막 그래요. 그 엄청나게 별과 별 사이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 별들이 수억 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주라고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많은 별들이 기가 막히게 질서 있게 다 운행해요. 만일에 별들과 별들이 서로 부딪혀버리면 우주가 난리가 나버려요. 우주가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아니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한두 개가 부딪힌다고 해서 어떻게 우주가 폭발하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큰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안에서 전기줄이 한 군데서만 서로 합선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 불나불어 타져요.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 서로 뭐가 좀 안 맞아갖고 좀 삐끗하면 열도 나고 그렇게 우리 아파요. 그래서 이 우주라 하는 것이 조금만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무너집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질서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질서. 제가 가끔 시골에서 보면은 비가 오려고 할 때 개미떼들이 이동을 해요. 혹시 보셨어요? 개미떼 이동하는 거? 정말 질서 있게 잘 이동해요. 또 그냥 비가 오려고 하면 미리서 다 대비를 해요. 개미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비가 오려면 개미는 먼저 알아. 그리고 다 질서 있게 다 이동을 해요. 준비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자연 안에 어마어마한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자연의 목적과 같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질서 있는 삶. 여러분들이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삼시세끼 잘 찾아 먹고, 그게 질서 있는 삶이에요. 규칙적으로 사는 거. 그게 가장 건강한 거잖아요. 이런 건강한 삶은 질서 있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빼고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질서 있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말은 질서 있는 삶을 산다. 그때 질서 있는 삶을 산다. 질서 있게 사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근데 여러분들이 질서 있는 삶은 제가 한두 가지 얘기가 끝낼게요.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와놓으니까 제가 그냥 부담스러워요. 성도들 많으니까 제가 얼었어요. 질서 있는 삶은 여러분 돼지가 여러분 굉장히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들 제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를 올려놓잖아요. 왜 돼지머리를 사람들이 올려놔요? 제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 자동차 사고 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뭐 차려놓고 할 때 꼭 돼지머리를 놓거든요. 왜 돼지머리를 놓은 줄 아세요? 돼지머리를. 돼지가 복둥이거든요. 복둥이. 왜 돼지가 복둥이에요? 돼지 머리를 보면 돼지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돼지 보면요 항상 돼지는 웃는 얼굴. 돼지 머리가 웃는 얼굴이에요. 돼지는 찡그릴 줄 몰라요. 돼지 머리처럼 웃는 얼굴, 가장 복스러운 얼굴 돼지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하거나 뭐 할 때 돼지 머리를 놓는 거예요. 근데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돼지처럼. 근데 여러분 돼지가 미련한 같이 보는데 굉장히 영리해요. 돼지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굉장히 그 뭐 조금 더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돼지가 굉장히 그 성품상 청결해요. 돼지는 굉장히 청결해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의 속성 보면 청결한 성품이 있어요. 청결해요. 또 돼지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 자리를 잘 정리해요. 돼지처럼 깨끗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왜 지혜롭냐? 돼지 지혜로움이 어디가 있느냐? 아무리 이런 꾸정물을 많이 줘도, 아무리 그 돼지 밥통에다 꾸정물을 많이 부숴줘도 자기 배의 80%밖에 안 먹어요. 돼지 여러분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 배의 80%가 딱 차면 그만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연료 트렁크 있죠? 연료 트렁크에 몇 프로까지 채우게 돼 있어요? 몇 프로까지 채우게 돼 있어요? 80%까지 채우게 돼 있어요. 돼지의 밥통의 원리에 의해서 돼지 밥통의 원리를 자동차 그 연료 탱크에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탱크 연료 탱크의 80%가 돼지 밥통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자연의 원리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하고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에 잘 질서 있는 그런 체계처럼 또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이 그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딱 반듯반듯 놨잖아요. 질서 있게 놨잖아요. 또 앉는 것도 질서 있게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서는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질서는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질서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윤리를 보면은 삼강오륜. 삼강오륜이 뭐예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그냥 모든 인간관계가 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윤리예요. 윤리.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질서 있게 살아라. 질서를 무시하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과 사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질서가 깨지니까 이 새끼들이 그냥 왕자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알기로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애들을요 정말 오냐 하고 막 키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대접 못 받아. 여러분들 나이 드셔가지고 자식들한테 정말 효도를 받고 싶으면 애들이 어렸을 때 야무지게 키워야지. 오냐 하면 안 돼. 때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엄하게 길러놔야 나중에 효도하지. 애들을 그냥 이렇게 오냐 키워놓으면 나중에 애들한테 학대받아. 정말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인생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질서 있는 삶 아까 돼지 얘기했잖아요. 80% 먹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은 것으로 만족해요. 자연은 적은 것으로 만족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적은 것으로 만족해요. 적은 것으로. 너무 밥을 먹어도 너무 배부르게 먹는다든지 또 돈을 벌어도 너무 많이 번다든지 또 그냥 돈을 가지고 너무 많이 갖는다든지 또 건강도 너무 많이 이렇게 챙긴다든지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란 건 못하다 그러잖아요.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란 건 못하다 그래요. 너무 배부른 것보다는 조금 배고픈 게 더 낫잖아요. 배가 그냥 막 너무 부르면 바늘실 갖다 꼬매야 돼. 그런데 배가 조금 적당히 고프면 바늘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건강에 좋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은 정욕의 온상이에요. 온상. 정욕과 욕심은 같이 가요. 그래서 죄가 그 정욕을 통해서 죄가 자라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적은 것을 만족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영광 돌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영광 돌린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면 찬양을 돌린다.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잖아요. 너무 이쁘게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면은 7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창조하느라 오게 하라 그랬는데 21절 가면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서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나를 찬송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7절과 여러분 21절 비교해 보면 인생의 목적 영광 돌린다는 말은 찬송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면 또 만족한다는 뜻이 만족한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아무튼 구원받은 자는 인생의 목적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목적을 모르고 사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노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잘 세워지려면 이처럼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할 때에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